트리나 폴러스라는 작가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많이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이제 애벌레가 성장해서 나비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줄무늬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이 애벌레가 나뭇잎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자기 삶이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져서 길을 떠나게 되죠.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는 많은 애벌레들이 이제 탑처럼 높이 그 올라가는 모습,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이제 경쟁하면서 길을 쓰죠. 근데 이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애벌레들마다 아무튼 다들 저렇게 길을 쓰고 오르는 거 보니까 저기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줄무늬 애벌레도 한 번의 포기 끝에 재도전을 해서 거기를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 경쟁도 해야 되고 또 밟고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끝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위로 올라간 애벌레는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줄무늬 애벌레도 떨어져서 죽게 될 위기의 순간에 그 나비가 된 옛 친구 노랑 애벌레가 나타나서 구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노랑 애벌레에게서 나비가 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애벌레도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애벌레들은 남들이 하듯 경쟁하면서 따라해 보았지만 그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 책 제목이요. 꽃들에게 희망을 그랬거든요. 애벌레에게 희망을이 아니고 꽃들에게 희망을 그랬습니다. 그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비가 하는 역할이 꽃가루를 옮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책의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또 때로는 경쟁하면서 어딘가로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나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성공하는 것, 높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 무언가를 얻는 것, 각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론적인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 이어지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특히 그 이웃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라고 일컬어지는 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보면 오늘 말씀대로 원수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이야기를 견주어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나비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것을 취하든 어떤 간에 그것은 다 부수적인 요소들이고 우리가 나비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까? 표정이. 예. 그 세상의 그 변화의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죠. 과학기술의 그 발전 속도 참 대단하다. 우리 인간, 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지만 인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의 그 장면을 보면 여전히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반목과 갈등과 다툼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것은 뭐 과학기술의 발전도 좋고 여러 가지 성취도 좋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기까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형수님이 아들이랑 큰아들이랑 이 대화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제 다툼의 원인은 소소한데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우리 아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자녀도 잘 건사 못하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도 뭐 상처가 깊은 애는 아니라서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를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잘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죠.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제일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어쩌면 가족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끄떡끄떡이십니까? 아닌 분은 또 형편이 좀 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또 보면 형제간에 굉장히 우애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그 형제간의 그 관계가 좀 이상해지고 멀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야, 이 돈이 무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품지 않는다면 결국 돈의 힘이 나를 이기죠. 그죠? 그럴 때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 검증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내일이면 그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게 되는데 내일 특별히 이제 부총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부총회장으로 뽑힌 분은 1년이 지나면 이제 총회장이 됩니다. 이번에 5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분이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하나님의 동부제일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력하다는 분이 저희 시찰에 여기 잠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시찰의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시찰회나 노회에서 해당 노회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응원하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이 이제 간접적으로 있고 저는 의리를 생각하면 저쪽 예전에 하나님에 계신 목사님을 응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이 돼도 참 좋겠다. 이분은 서울법대에 나오신 분인데 법을 전공하시고 총회에서 오랫동안 법 관련한 문제를 담당해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되셔도 참 괜찮겠다. 뭐 성품도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전 담임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뭐 큰 역할도 아닙니다. 소소한 그러한 역할들을 같이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후보 간에 보면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해지게 됩니다. 이 부총회장 아무리 교계라고 하지만 그러면 서로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좀 그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섭섭해지기도 하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표면적으로 그런 일이 이번엔 좀 덜하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뭐 사람의 이것도 역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는 뭐 총회장으로서의 전문성도 필요하거니와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기왕에 교계의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응대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굴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력한 두 분 다 뭐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누가 되든지 간에, 내일 이제 뚜껑이 열리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이러한 분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제자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끼리끼리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경쟁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속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원수된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너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의절했어. 난 더 이상 안 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봐 잘 됐네. 쌤통이다. 이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안는다면 그의 공경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겠는가? 자, 예수님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 온전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자, 먼저 16절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면서 그 10계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여러 계명들을 쭉 열거해 주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하죠. 이 청년이 그걸 다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말씀하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그러자 어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다른 해석에는 이 재물이 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그런 단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땅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함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도 많은 경우, 우리들도 많은 경우 그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 그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그 어떤 그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더 뭘 바래? 나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태도가 심리가 있지 않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좀 나아요. 어떤 점이 낫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근심이라도 했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근심이라도 하고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라고 혹 전도할 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 드는 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근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과의 그 차이, 그 격차를 느끼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될 텐데, 이건 어렵다. 근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온전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온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합니다. 온전함으로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리 표현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학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름이 없는 온전함이 성립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21절부터 넓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심을 향한 그 같은 패턴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 살인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 보복, 원수 사랑까지 이 6가지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그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이해와 대조하면서 그 온전한 이해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그러기가 쉽죠.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의 빛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공부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또 철이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도통 이 자녀가 잘 깨닫지 못하고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맨날 허구한 날 게임, 요즘 남자애들 같으면 또 핸드폰, 여자아이들은 핸드폰 늘 묵상을 하죠. 절제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이 꼭 그렇다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지만 우리는 어느 선이 있어요. 보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그 온전하심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심 두지 않아요. 마치 엄마 아빠의 말을 잘 관심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잘 관심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라 이 말은 아니죠. 그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다 덮어주고 그렇게 용서해라. 그것은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는 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단서를 붙이시죠. 죄를 확인하십니다. 그러나 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 그 새벽 말씀 이사야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지금 일단 그 배경이 그 아수르의 그 다국적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에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층,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첫째는 그 무너진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필요하죠. 장기전을 치르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의 시냇물을 예루살렘 시내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그 바깥에 근처에 사는 민간인들을 이제 안으로 들이고 가옥들을 다 허뭅니다. 대신에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외벽과 내벽으로 나눠서 그 11절에 보면 구축하고 그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죠. 자, 장기적인 그 포위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준비한 것이죠. 자, 그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방어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 모든 전쟁 준비가 소용없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하반절에 11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정작 이 예루살렘을 향한 아수르의 공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하는 그 모든 군사적인 대응태세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지도층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2절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들은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비아냥거리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들은 척만 척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지 그 군사적인 대항만을 생각할 때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언자의 그 일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다 보는 것 너머의 그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역할이죠. 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했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군사적인 대응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예언자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4절을 보겠습니다. 2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예언자의 그 마음에 눈물과 애통이 있어요.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이유는 물론 예루살렘 민족 동족이 그렇게 패망하는 것이니까 그러하기도 하고, 또 그 앞의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 막상 전쟁이 나자 지도자들이 다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언자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자, 그 마음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애통함, 그 통곡,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려져 있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살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마지막 구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이 힘들다면,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이 힘들다고 부대끼다고 여기신다면 우리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애벌레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 그 애벌레가 그 실을,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용서의 실, 그것으로 만든 그 고치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랑의, 그 온전한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꽃들이 만발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희망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